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. 요즘 세상을 보면요. 힘을 가진 리더십,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? 네, 그렇죠. 국익이다, 뭐다 하면서 때로는 뭐랄까? 어제의 동맹에게도 등을 돌리는 일도 있고요. 맞아요. 이런 모습들 밑바닥에는 결국 남을 지배하려는 어쩌면 인간의 본성 같은 게 깔려 있는 건 아닌가? 그런 생각도 들게 해요. 네,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,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은 정말 큰 충격이죠. 그렇죠. 스승이고 주인인데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거니까요. 네,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죠. 그래서 해설 자료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. 이 질문이요. 그냥 내가 발 씻겨준 거 봤지?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 안에 담긴 의미, 어떤 삶의 방식,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, 이런 깊은 걸 묻고 계신 거죠. 네.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질,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먼저 그 권유를 내려놓고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인상적인데요. 자료에서도 언급했지만 최근에 비판받은 어떤 정치인 사례처럼 사람들은 보통 높은 지위의 어떤 혜택, 이런 건 원하면서도 네, 그렇죠. 그에 따르는 책임, 특히 섬김의 책임은 좀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.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요. 맞아요. 근데 예수님은 정말 다르시죠. 자신이 선생님, 디다스칼로스, 그리고 주님, 큐리오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세요. 13절에서요. 네,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셨죠? 그렇죠. 근데 바로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.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14절 앞부분이죠. 아, 권위를 섬김을 위해 사용하신 거군요. 네,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. 권위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로 섬기시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한번 보여주기 위한 뭐랄까 쇼맨십 같은 게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하겠죠. 아, 그럼요.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실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.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쭉 이어지는 일관된 모습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,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. 이게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14절 뒷부분인데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페이레테가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 정도가 아니에요. 아, 그 뜻이 더 강하다고요? 네, 원래 빚을 지다, 마땅히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섬김 때문에 이제 서로에게 섬김의 빚을 진, 뭐랄까 영적인 채무자가 된 셈이죠. 와, 영적 채무자.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리네요. 그럼 15절에서 본을 보였다고 하신 것도? 네, 히포데이그마. 이것도 그냥 예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따라 그려야 할 어떤 견본, 청사진 같은 의미가 강해요. 그러니까 막연하게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서로에게 무릎 꿇은 그런 섬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근데 막상 이걸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왜 내가 먼저 해야 하지? 꼭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네네, 당연히 그렇죠.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강조해서 말씀하세요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요. 아, 그 유명한 구절이군요. 네.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. 16절 말씀이죠. 아하. 그러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섬기셨다면 종인 우리는 감히 그분보다 높아지려고 하거나 섬김을 피할 수 없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섬김이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.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, 그 정체성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. 와, 그렇군요.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온다. 네. 세상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더 높아지려고 애쓰잖아요. 힘으로요.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셨죠. 스스로를 낮추시고 비우시는 길. 그 케노시스라고 하죠. 네, 자기 비움. 네. 그것을 통해 섬기셨어요.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힘이고 그분의 통치 방식인 거죠. 그럼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은 뭔가요? 바로 17절입니다.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. 아하. 여기서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행하면 복이 있다.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.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. 맞습니다.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.
그때 주어지는 복, 그 마카리우스라는 복은요.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부와는 좀 결이 달라요. 어떤 복일까요? 그 보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아주 깊은 내적인 평안, 그리고 만족감,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는 참된 행복,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힘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하기 힘든 종류의 복이에요. 네, 오늘 저희는 이렇게 세상의 힘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길,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섬기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는 이 해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그 길을 아는 것을 넘어서 직접 행할 때 주어지는 참된 복, 마카리우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고요. 네.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시나요?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계속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계신가요? 아니면 무릎 꿇으신 왕,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꺼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그분이 약속하신 참된 복을 추구하고 계시나요? 네,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.